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그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휴가를 받으셨대요. 이제 사장님 휴가를 내서 해외로 피지섬이 어디 있나요? 태평양에 있나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피지섬으로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피지섬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막 휴대전화가 핸드폰이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계속 휴대폰으로 직장의 일을 지시하고 또 이렇게 사업체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 해변가에서 막 화가 난 목소리로 또 부하들에게 업무를 막 지시하고 씩씩대면서 끄는 거예요. 어디 와서? 피지에 휴가를 와서. 그래가지고 마음에 좀 분이 이렇게 막 차고 막 흥분이 돼 있는데 마침 저 앞쪽에 어부로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조그만 고깃배 하나를 이렇게 정박해두고 이렇게 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그 피지섬에 있는 그 원주민 할아버지하고 어부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유 할아버지, 아이고 피곤하신가 봐요. 오늘은 그런데 고기 안 잡으세요? 휴업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눈을 이렇게 뜨시더니만은 아니요, 이미 아침에 바다에 나가서 오늘 잡을 만큼은 다 잡았다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조금 의아한 듯이 물었어요. 아이 벌써요? 아이고 아직 한낮인데요. 아직은 2번이나 더 배를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부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요? 뭐하러 배를 띄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아이 뭐하긴요. 그만큼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거 팔아다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부가 의아한 듯이 또 묻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 왜냐뇨.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어서 빨리 이 낡은 조그만 고깃배를 버리고 모터가 달린 큰 고깃배를 사시지요. 어부가 말합니다. 아이 그건 사서 뭐하게요? 사장이 혀를 차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노인장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아이 큰 배로 고기를 잡아야 떼돈을 벌죠. 그 떼돈을 벌면은 장차 고기 가공 공장도 짓고 대기업을 차릴 수 있잖아요. 그 어부가 또 묻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그 사장이 묻는 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긴요. 그렇게 떼부자가 돼서 그 돈 번 다음에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조그만 고깃배 하나 장만해서 낚시하면서 편하게 살아야죠.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사장이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그 사장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보시오, 당신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소? 이 뭔 말인지 지금 알아들으시겠죠? 사장은 이 노인이 이미 편안한 삶을, 편안한 쉼을,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사장이 그토록 원하는 편안한 여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장의 머릿속에 뭔만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야만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노인은, 어부는 돈과 상관없이 이미 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삶의 본질이 돈에 있는 게 아님을 알았어요. 참된 쉼은 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 속의 사장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장처럼 휴가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생의 참된 기준을 모른 채 그저 세상의 것들을 기준 삼아서 피곤하고 무지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성도는 방금 전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노인이 누리던 참된 쉼이 매주 보장되어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믿으세요?
매주 보장된 그 쉼, 그 안식이 바로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매주 보장된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면 나머지 한 주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안식일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핵심 율법 속에다가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거기에 네 번째로 딱 넣어서 명령하셔서 지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으세요? 좀 답답하죠. 누가 나한테 명령하면 벌써 막 좀 이렇게 싫어져요. 속박받는 것 같아요. 좀 놔두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명령을 할 때는 왜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명령까지 하면서 지키라고 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왜 중요한지, 명령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는 기분 좋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 명령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잘 듣고 깨달으셔서 억지로 지키려고 헉헉대는 명령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지키는 안식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려는 놀라운 안식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곳은 어디냐? 천지창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아마 3절일 겁니다. 마지막 그 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천지창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운 후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천지창조 때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모세 때가 되면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피조물들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것으로 지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 개 봤죠.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에도 있고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십계명이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이집트에서 막 나왔을 때, 출애굽을 막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준 계명입니다. 광야 생활에 들어가면서 준 계명이에요. 그리고 뒤에 십계명, 신명기에서 보았던 십계명은 그 뒤로 40년 정도가 지나섭니다. 이제는 뭐냐면 가나안에 막 들어가기 전에 바로 눈앞에 놔두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그 받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듣는 사람들이 처음 출애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처음 나왔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예, 다 죽었어요. 가데스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 소수만 남기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십계명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예, 자녀들입니다. 새로 듣는 거예요. 잊어먹었을까 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네 번째가 살짝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차이가 없어요.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군데를 다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것, 요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돼요. 출애굽기 20장 아까 11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쉬어야 되는 이유예요. 하지만 신명기에 오면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이 두 개의 사계명 속에서 차이를 찾고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결국엔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 뜻이에요. 지난번 주일에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 작업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창조 피조물들도 이 좋았더라에 참여해라. 내가 만든 이 작품에 너희들도 좀 참여해서 감상해 봐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감상하면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 나의 위대하심을 좀 자랑해 다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에 참여하려면 피조물들이 뭐 해야 될까요? 인간들이 뭐 해야 될까요? 일해야 될까요? 쉬어야 될까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도 열심히 인간들이 일을 하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펑펑 퍼질러 잠을 자거나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뭐 여행이나 가봐야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너무 힘드니까 가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여행을 가도 여행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자연은 예배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이랬다고 찬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피지까지는 가지 않고 요 가까운 제주도로 가서 자연을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허용해 정말 그러실 거라면 10년에 한 번은 허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쉬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로 내가 안식일을 빼먹는다?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있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이 날을 지킬 때 우리도 덕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쉬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안식일을 잘 쉴 수 있을 때 인간도 편히 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랬다 그래요. 인간의 이 신체 리듬이, 바이오 리듬이 일주일 단위로 쉴 때 가장 능률이 오른다고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지요. 그죠? 모두가 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집단 노동을 하고 결과물을 동등하게 나눠줍니다. 근데 한창 사회주의가 이게 막 확장될 때 그 어느 공산국가에서 이렇게 했대요. 야, 일을 많이 하면 생산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더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일요일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디립다 일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 생산량이 생각대로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묻는 이유가 있겠죠. 오히려 생산량이 더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쉴 때보다 더 능률이 오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병에 걸리고 그리고 더 지쳤다라는 것이죠.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쉴 때 너희도 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쉼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들의 몸과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인데 그 하나님을 위한 날을 잘 섬길 때 우리가 쉬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베풀어 주신 쉼표입니다. 쉼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쉼표를 못 누려요. 여러분, 노래할 때 쉼표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엉망돼요. 말할 때 쉼표 없이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죠. 그 가끔 어른들 중에 대표 기도하실 때 이 쉼표를 안 찍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듣는 사람도 숨 차요. 쉼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쉼표는 내 몸과 마음을 살려주는 쉼표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내 몸과 영혼을 쉬게 하며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해야 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영혼의 쉼표인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바로 구원과 관련이 있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게 바로 구원과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었다. 이집트 땅에서 살 때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종, 노예였어요. 달리 말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이 없었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이 주는 구원의 의미는 뭐예요? 안식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은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안식하라고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을 누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제가 순종합니다, 이 뜻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세상 것들 속에서 내가 구원을 찾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 것들 속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세상 것 가장 큰 게 뭘까요? 돈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예 들었지요? 그 사장 돈이 전문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은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안식일을 우습게 여깁니다. 돈이 주는 안락함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것들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 아시겠지만 돈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도 구원도 줄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이라는 애굽, 돈이라는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우리의 심신이 고통스럽게 돼요. 비단 돈뿐이 아닙니다. 권력, 명예, 육체적인 정욕 등이 우리에게 마치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유혹의 눈짓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를 안식하게 할 수는 있어요. 잠깐, 아주 잠깐 안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물론 아시면 안 돼요. 예. 몰라야 돼요. 예.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냥 이렇게 TV로 봐서는 알아요. 마약은 계속하면 할 때는 좋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망가집니다. 세상 것들이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편안한 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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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자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의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 이유, 의미를 살펴보았지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 속에서 한 몇 가지만 찾아서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식의 이유를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요, 공동체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동체 모임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성회의 날이다. 이게 뭐죠? 모이는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이다 이 뜻입니다. 거룩한 모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약뿐만 아닙니다. 주일에 와서도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에 공동체로 모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필수사항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한 필수사항이에요. 할 수 있는 한 주일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지키도록 노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적인 것들로 내 만족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보수적인 교회, 그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잘 알 거예요. 주일에 돈도 못 쓰게 해요. 돈도 못 쓰게 해요. 저도 어릴 때 그러셨어요. 어디 놀러 가는 거 큰일 납니다. 요 본문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쭉 넘어가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시작.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네. 저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오락을 행하지 말고 내 길로 행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결국 뭡니까? 네 만족 위에서 안식일을 즐기지 마라 이 뜻이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겨서 창조주 하나님만 높이고 구원자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자유해라. 그러면 뭐한다? 참된 즐거움이 있다 이 뜻이에요. 정말 즐거울 것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유혹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이 막 주일에 놀 거 많다고 막 가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주일에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는 게 제일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모든 피조물이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돼요. 이게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많이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가정의 복음화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심지어 내 문 안에 유하는 손님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뭐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나는 놀고 다른 사람 일 시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같은 이런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원리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나는 놀 테니 니는 일해라, 이런 식의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종과 가축들까지 배려하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족을 향해서 특별히 이 계명을 가지고 부담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됐어, 그냥 나만 믿으면 돼. 아이고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안식일을 누리는 데서 제외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속히 온 가족이 안식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날, 그날을 좀 소망하며 기도하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음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알아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하나 더 는 거예요. 뭐예요? 안식일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쁜 안식일, 그 즐거운 안식일, 그 행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거예요. 온 가족이 그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들을 종합하면 결국 뭐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누려라, 이 뜻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생명을 천국에 속한 생명으로 누리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천국에 속한 생명답게 늘 살아 있으려면 그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내가 천국의 생명을 누리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지요? 뒤집으면 뭐가 되죠? 안 나가 성도죠.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성도는 쉽게 말하면 뭘 안 해요? 주일 성수를 안 해요.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번 주위에 가나안 성도를 한번 보세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왕성한 생명력을 누리는 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나안 성도치고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 못 봤어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쳐놓고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힘들어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 가나안 성도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주일을 놓치면 신앙의 그루터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일을 안식일로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시간의 노예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그 시간도 못 쉬거든요. 그 시간조차도 못 드리거든요. 다른 시간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헉헉거리며 살게 됩니다. 주일을 안식일로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결국엔 세상 것들에게 노예가 되고 심령이 썩어갑니다. 주일에도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황폐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요. 몇 시에 출근하냐고, 몇 시에 퇴근하냐고, 혹시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뭐 밤 11시에 퇴근하시냐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주일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아침 일찍 예배할 시간이 있고요, 저녁 늦게 예배할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을 단지 핑계로 삼게 될 뿐이에요. 안식일은 단순히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 그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와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결단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의 창조자고 안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안식일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본질을 놓친 채 살기 원하십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셔야, 주일을 제대로 누리셔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 믿지 않는 가족,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